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아주 흉한 꿈이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까지 있다가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점성가들, 술사들, 또 박수들 다 불러 모아 놓았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해석을 이제 부탁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막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는 며칠이 지나도 생각이 잘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꿈들은 깨고 일어나면 금방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흉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거를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앞에 모여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왕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총동원해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래. 그리고 또 이야기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속도 모르고 계속해서 지혜자들이 모여가지고 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꾼 꿈을 맞춰보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전부를 다 죽이겠고 너희 집안을 거름더미가 되게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꿈을 꾼 사람도 무슨 꿈인지 모르는 것을, 그런 남의 꿈을 어떻게 그걸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어서 미치고 환장해서 죽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이 꾼 꿈을 맞추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세상에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이야기가 상징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도 죽는 거요, 권세가 있어도 죽는 거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아주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한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는데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월등한 거죠. 10배 이상이에요. 10배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년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한 가지 더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도 바벨론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학문의 한 분야였어요. 분야. 그래가 늘 이게 꿈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이방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모든 사람들의 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과 그 계시에 대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그 능력을 다니엘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잊어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본인도 잊어버린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거를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거를 오로지 다니엘만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꿈의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구원의 처음과 나중이 다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능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왕도 잊어버린 그 꿈을 줄줄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에 다니엘 2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지금 왕 앞에서 지금 다니엘이 당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재미있게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느부갓네살 왕이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후렴구를 넣어야 돼요. 맞아. 내가 잊어버렸지만 맞아. 그런데 말 중간에 맞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푼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절이 끝날 때 다나 요로 끝날 때, 한 절에서 다나 요로 끝날 때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맞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잘못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보니까 여기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는데, 그 가운데서 32절에서 한번, 그죠? 요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33절에서 다로 끝났으니까 한번, 그 다음에 35절에서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끝났으니까 거기서 한번, 딱 3번만 하는 거예요. 더 하면 안 돼요. 더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아주 그냥 자기가 꾼 꿈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 얘기를 쭉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는 그 감탄사,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 다 같이 시작. 31절로부터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다시 한번 시작. 맞아. 그 다음,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맞아. 그 다음에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게 됐겠어요. 자기가 꾼 꿈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흉하긴 흉한데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미치고 정도였는데, 그래가지고 꼭 죽을 것 같았는데 다니엘이 그냥 꾼 꿈 얘기를 쫙 이렇게 줄줄이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살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살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왕이 권세가 없어요, 왕이 먹을 것이 없어요, 아니면 어떤 세상에 학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답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꼭 살 것 같은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거 갖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뭘 갖고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뭐냐면,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36절로부터 시작해서 45절까지인데 이거를 다시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주석에 있는 도표를 옮겨왔어요. 이거를 다 요약해 놓은 것을 제가 옮겨왔어요. 자, 맨 먼저는 뭐냐면, 정금으로 된 머리는 뭐냐, 이게 신상인데 이 신상에 대한 꿈인데, 이 정금으로 된 머리는 뭘 말하냐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국이 BC 605년부터 BC 539년까지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그 제국이 539년에서 331년까지 그렇게 존재를 했는데, 은으로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그 바벨론 제국보다는 열등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수로 된 배와 넓적 다리, 맞죠? 이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제국인데, 이거는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이 얼마나 넓은 제국을 통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BC 331년에서 146년까지 그렇게 통치를 했고, 철로 된 종아리는 뭘 말하냐면, 철같이 강한 왕국인 문 나라들을 쳐부수고 정복한 대제국이었던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가 BC 146년에서 AD 476년까지, 저것은 서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은요, 서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그 앞에다가 일자를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오스만 투르크한테 당할 때가 한 1400 몇 년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동로마 제국이 무려 한 1000년 가까이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보면, 이게 영원한 나라 같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진흙으로 된 발, 이건 뭐냐면 그 이후로 모든 세상의 나라들, 강대국들, 약소국가들,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AD 476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다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모든 나라들은 훨씬 더 위약하다. 그래서 언젠가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손으로 다듬은 그런 돈이 아니라 그냥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것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세상을 다 심판하고 그 나라와 권세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심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뜨인 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뜨인 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영원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쭉 그 해석을 해줬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도 당신네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대단한 나라지만은 그것도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뭐 이런 나라들이 나타날 거지만 그런 나라들도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도 그리스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지만 또 멸망하고, 로마도 그냥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나라도 멸망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후세인이라고 이라크의 통치자가 있었어요. 미국이 침공해가지고 나중에 도망치다가 죽었습니다만은, 후세인이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막 그런 전통 가운데 있다 내가. 근데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 나라도 왕도 죽고 멸망당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라크의 후세인도 지금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의해서 거의 멸망당하고, 또 사실은 미국에 의해서 통치되다시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후세인도 죽고. 이걸 생각해 보면 아무리 옛날의 영화를 얘기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완전하지가 않다, 영원하지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현실의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이런 표현이 제일 좋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실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의 나라와 권세와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할렐루야, 꿈꾸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는 기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원한 천국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교회는 불멸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교회들은 섰다가도 망하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이렇지만, 이 공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 교회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의 모형이 뭐냐면 불완전하지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해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한다. 할렐루야. 여기에 교회에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안희숙 여사라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분인데, 저분이 1908년에 태어나셔서 오래 사셨어요. 1997년에 소천하셨으니까 저분이 일제시대 때 그 기독교인이고 또 교사 생활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나중에 미국에 건너가서 목회자 사모도 되었던 이런 분인데,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보세요. 기독교인이며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며 또 독립운동도 했고 작가고 또 목사의 사모로 이렇게 살기도 했고 대단한 분인데, 이분을 평가한 그 이동원 목사님의 평가가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은 안희숙 사모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 같이 시작. 안희숙 여사는 한국에 나온 코리텐 붐 여사입니다. 그녀는 우리 시대의 성녀로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교회사에 지워지지 않는 거룩한 순교적 발자취를 남긴 분이십니다. 이제 그녀의 믿음 이야기는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는 한국교회 성도 모두에게 세대를 뛰어넘는 영성의 교과서와 고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쓴 저서를 보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저서가요 대부분 보면 이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책 제목이 말이죠. 죽으면 살리라 이런 거죠.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저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런 각오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교사로 생활하면서도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를 하고 나중에 일본으로 넘어가 가지고 일본의 의사당 앞에서 일본의 망곡적인 어떤 통치 이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한국의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에 대해 비판하다가 저분이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면서 독립운동가가 됐고 교사이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목사님의 사모가 되고 많은 저서를 남겼던 굉장히 그 영적인 그런 분이 바로 이 안희숙 사모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이야기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어디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여러 교회에 집회도 다녔어요. 집회를 다녔는데 한 번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한 신사가 와가지고 자기 꿈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저는 어저께 저녁에 아주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데 했더니 구렁이 꿈을 꿨대요. 근데 당시만 해도 구렁이 꿈은 부자가 되는 꿈, 부귀 영화를 누리는 꿈, 이런 꿈이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집회하고 있는 중인데 사모님 아주 불쾌하게 그냥 얼굴 표정이 불쾌하게 오니까 그 신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님은 여자라서 잘 몰라서 그래요. 남자들의 꿈은 부귀와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구렁이가 그냥 조그만 구렁이도 아니고 아주 집채만한 구렁이가 우리 안방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차 그 아이는 부자가 되거나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세상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됐대요. 여러분 절대로 좋은 꿈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을 끊임없이 재생산해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돌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 가지고 세상에 나라와 권세와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냐?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랬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 45절에 있는 말씀에도 똑같아요.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돌이 나오잖아요.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세상의 권세와 나라와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실 그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죄가 묻어있지 아니한 돌, 그 살아있는 산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가 된다는 거죠. 구원의 기준이 되는 돌, 구원의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돌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구원의 기준이 되는 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돌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시험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존귀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급하지 아니하니이다. 그 다음에 또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모퉁이 돌은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아치로 얘기하면 두 개의 기둥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돌이거든요. 이것처럼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모퉁이 돌. 할렐루야.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머릿돌, 그런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돌이 어느 순간에 온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우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온 세상에 이렇게 확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고 미련하게 들리고 시험거리가 되고 넘어지는 것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것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나니,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돌이 나에게 부딪혀 와서 나의 옛사람이 산산조각 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